5월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의미 있는 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입니까? 부모님은 영원히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효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 살아계실 적에 우리가 효를 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스테반 집사에서 올해는 좀 더 좋은 선물을 하기 위해서 의논도 하고 애를 썼다고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출입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시는 어른들에게는 또 우리 교회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강해 이제 오늘부터 진행이 되어지는데 10계명 강해를 15주 동안 진행을 했고요. 사도신경은 19주 정도 진행이 됩니다. 한 5달 가까이 이제 초가을까지 9월 둘째 주까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주기도 같은 경우는 2달 남짓 9주 정도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83페이지에 펴셔서 이렇게 메모도 하시면서 함께 따라오면 좋겠고요. 혹시 책자를 가지지 못한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뒤에서 나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펜이 없는 분도 손을 들어주시면 나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 메모하면서 갈 텐데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도신경만 있는 게, 신경이라는 것은 사도신경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신경, 신앙의 고백이죠. 신앙의 고백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고백이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있는데 이 사도신경은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공적인 고백입니다. 공적인 고백.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이후부터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오고 오는 모든 시대마다 국가와 민족과 또 대륙을 넘어서 각기 다른 언어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이 세례를 받을 때에 공적인 신앙 고백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혹은 이제 이것을 신경이라고 하지 않고 신조라고도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 장로고시 칠 때 12신조 이렇게 외워서 시험 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조라고도 합니다. 사도 신조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대개의 경우 사도신경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언제 쓰느냐? 세례 받을 때 쓰는 겁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 받을 때 아무에게나 줄 수 없잖아요, 그죠? 신앙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는데 어떻게 고백하느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회중 앞에서 고백되는 공적인 신앙 고백, 이것을 사도신경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 때부터 시작해서 속사도 시대와 교부들의 시대, 뭐 이레니우스라든가 테르툴리아누스 같은 그런 교부들의 시대에 와서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정착이 되어집니다. 주 한 400년경에 사도신경 공인력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묻는 거죠. 묻는 거. 세례받는 사람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학습 세례할 때 앞에 나와서 손을 들고 이렇게 아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럴 때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400년경에 지금의 사도신경이 공인이 되고 또 8세기에 사도신경
공인본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다음에 볼 이 텍스트가 사도신경 공인본문입니다. 이게 주 8세기경에 공인이 되었는데 이것을 모든 교회가 이것을 씁니다. 모든 교회가 이것을 사용하겠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도 이것을 씁니다.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와 같은 동방 기독교회도 이 사도신경 본문을 씁니다.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도 이 본문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이 가지는 위치와 권위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들만 이걸 쓰는 게 아니라 로마 가톨릭 동방 정교회도 이 사도신경 공인력을 쓴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먼저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본문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어 있죠? 성령과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이제 후대에 주 400년경쯤에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함께 보태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83페이지에 메모하면서 좀 따라오면 좋겠는데요. 이제 10계명은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아예 10계명이 아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릴 일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주기도문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복음서를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아예 나오지 않습니까? 본문이 성경에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자, 이제 그러면 좀 이렇게 대답하기 좀 어려운데, 나온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틀린 대답이 아니고,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틀린 대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형태의 사도신경 본문 자체가 성경에 어디 뭐 마태복음에 나온다든가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하지만 사도신경의 내용은 모두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그렇죠. 성경에서 나왔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신경 외에도 세 가지 정도의 신경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볼 겁니다. 그래도 명색이 뭐 모태신앙이고 몇 대째 교회 다녔는데 사도신경 말고도 있느냐?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게 이제 뭐가 있느냐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이따가 이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다나우스 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다나우스 신경, 이것을 3대 신경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노회와 총회에 가면 교단 헌법이 있습니다. 교단 헌법. 교단 헌법에는 사도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아다나우스 신경, 이런 것들이 교단 헌법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도신경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교회가 공인한 신앙 고백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 정도가 있구나. 이런 것들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들어봤냐 그러면 나는 안 들어봤다고 그러면 사실은 좀 창피스러운 겁니다. 특히 장로교인이라면 사도신경이 있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있고 아다나우스 신경이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뭘 사용한다고요? 사도신경을 사용한다 하는 정도를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도는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서방 기독교와 동방 기독교가 모두 공인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방 기독교는 로마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를 서방 기독교라고 합니다. 러시아 정교회를 뭐라 합니까? 동방 기독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서방 기독교회, 동방 교회 모두가 주기도문 공인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아까 말씀했듯이 주기도문이 사도신경이 제가 주기도라고 한 게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기 주기도가 아니고 사도신경이라고 표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기도가 아니라 사도신경. 텍스트가 프레젠테이션이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주기도가 아니라 사도신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근데 사도신경 본문 자체가 성경에는 없지만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성경에서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자, 첫째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그 고백 위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되다, 너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인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게 우리 사도신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이 바로 이런 사도들의 고백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다음에 로마서 1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편지하면서 1장에 뭐라 합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뭡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나. 그래서 이제 이 사도신경을 단락을 나누면 12개의 단락, 12개의 문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몇 개의 문장이라고요? 12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일컬어서 사도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이기 때문에 12개의 문장입니다. 12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그렇다 하는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사도신경 외에도 뭐가 있다고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경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제가 1920년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WRF 세계계획주의 협의회 총회에 참여했는데 거기는 전 세계 모든 교단 관계자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총회가 유엔과 같은 총회가 열린 거죠. 근데 거기서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언어가 다르니까 영어 번역으로 영어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사도신경 대신에 이걸 가지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냐?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공인된 뭐라고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근데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기 이제 젊은 분들도 계신데 인터넷으로 치시면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영어 본문이 있습니다. 영어 본문. 영어 본문이 문장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영어 본문도 한번 찾으셔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생각되고, 우리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셔서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아버지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만세전에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셨고 빛의 빛이시며 참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지음을 받지 않고 나음을 입으셨고 성부와 동등 본질이시며 그분에 의해서 만물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들과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성경에 따라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고 고난당하고 장사되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시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수여자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인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제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어봐도 일단 뭐하고 똑같아요? 사도신경하고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사도신경의 내용이 그대로 다 담겨 있지만 그 내용을 좀 더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고백하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이제 특히 보니까 뭐에 대한 것이 좀 더 많이 나와 있죠. 우리 사도신경에는 성령을 믿사오며 딱 끝나버리죠, 그죠? 성령에 대한 것은 그냥 성령을 믿사오며로 끝나버리지만 여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는 뭐에 대한 부분이 좀 충분히 설명되고 있습니까? 성령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설명되죠. 그래서 이게 본래 니케아
신경이 있고요,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있는데 두 개를 합쳐서 어떻게 부른다고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공회가 열렸을 때 성령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문장을 이렇게 더 넣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경은 325년에 만들어졌고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381년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니케아 신경과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합쳐서 같이 이렇게 부르게 됐는데 이게 이제 451년 칼케톤 공의회에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합쳐서 같이 부르게 됐는데 많은 정통교회에서 이 신앙 고백을 특별한 기념일에 사도신경 평소에 고백하니까 아주 특별한 기독교인들의 예배에 종종 무엇을 고백한다고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고백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77페이지 우리 이 본문을 함께 따라오면서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확고함에 속하는 것들을 눈앞에 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는 뭐냐? 물론 성경이죠. 근데 성경은 너무 방대하니까 이걸 무엇을 믿는지를 딱 한마디로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앞에 우리 믿음에 관한 것들을 두어야 하는데 우리가 믿는 게 뭐냐? 그게 사도신경이라는 거죠. 아주 분명해지게 되는 겁니다. 마치 그림처럼 그 본질과 속성을 쉽게 이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그림 대신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1541년 프랑스 출판한 16세기의 깔뱅이 쓴 거 아닙니까? 이미 그때도 무엇을 고백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모두의 우리 구원의 모든 경륜이 모든 부분에서 단 한 가지 점도 빠뜨리지 않았을 정도로 제시된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신경에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뭐 중요한 걸 뭐 한두 개 빠뜨렸다든가 간단하게 한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이 간단해 보여도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거기 다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것을 사도신경이라 부르며 사도들이 그 저자라고 해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 확실히 고대인들이라는 얘기는 초대교회를 말합니다. 그것을 커다란 동의와 함께 사도들의 것으로 돌렸다. 그래서 이것이 사도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누구도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이제 무엇을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종종 있잖아요.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신경에 관한 딴지를 거는 학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역사성과 근위를 의심하는 교회나 의심하는 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사도신경은 굉장한 위치와 거리를 가지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논란의 대상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면 어떤 이들이 정리한 교리 모음으로 생각하면서 이 칭호를 그것에 근위를 주고자 했던가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약을 보면 사도신경의 내용은 구원의 모든 경륜을 여기에 다 담아놓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저자는 사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근위는 초대교회로부터 신경으로 세례를 위한 공적 고백으로 근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것이 어느 쪽에서 유래했건 나는 이것이 교회의 처음 시작부터 초대교회부터 사도들의 시대로부터 확실히 공적인 신앙 고백, 요 밑줄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은 공적인 신앙의 고백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심지어 동방기독교회나 서방기독교회나 심지어 로마 카톨릭이나 프로테스탄트일지라도 모두가 이 한 고백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 하는 걸 생각하면 이건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모든 시대의 신자들 사이에서 그 근위가 침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죠.
어느 개인이 작성했다는 것은 있음직하지 않다. 주 내용이 우리에게 의심의 여지가 없다. 즉 우리의 믿음의 모든 역사가 바른 순서대로 간략하게 담겨 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요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확실한 증거로 입증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신경의 유래와 근위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이제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그러나 설명하기에 앞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고려사항이 있다. 두 가지 고려사항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도신경에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읽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프레젠테이션 한번 볼까요? 사도신경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12개의 내용 중에는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 성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부활하신 것, 그리고 못 박히신 것, 성천하신 것, 이거 우리 봤어요? 못 봤어요? 우리는 못 봤죠, 당연히. 자,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하늘로 올리우심을 눈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좀 안 도와주시네요.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사도들은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으로 직접 봤던 그들이 증인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늘로 올리어 가심을 사람들이 그대로 봤지 않습니까? 그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만났잖아요. 눈으로 봤다는 거죠. 눈으로 본 것에 대한 고백이라. 물론 우리 현대 독자들은 예수님 부활한 거 눈으로 못 봤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사도신경을 고백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그들은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눈으로 보는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도 고백되죠.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 성령, 제사함,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으로 하는 거 있죠, 그죠? 약간 하단 부분이죠, 그죠? 78페이지 1536 나와 있는 부분 찾으셨죠?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으로 말한 두 번째 사항은 사도신경의 구분이다. 사도신경이 어떻게 구분되느냐, 사도신경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표기를 하면 되고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첫 번째는 성부의 사랑입니다. 성부의 사랑. 우리 뭐 아까 다 봤지만은 사도신경이 결국 성부, 성자, 성령이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성부인데 특별히 성부의 사랑, 성부의 사랑.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죠. 성자의 순종, 성자의 순종. 그리고 이제 성령이 나오는데 성령은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단락에 보게 될 텐데 네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기초를 어디다 세울 것이냐, 어디다 세워야 할까요? 교회에다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고백하는 겁니다. 거룩한 교회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믿음이 교회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 교회 와서 세례 받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신앙 고백을 어디다가 정초할 것인가,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교회, 제사함, 부활, 영생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오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복으로 얻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유리하며 은혜의 유일한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제공되고 주어지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참여하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사도신경의 네 번째 부분, 교회, 제사함, 육체의 부활, 영생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뒤따른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제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사도신경에 대한 설명,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바로 설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사도신경은 한번 따릅시다. 교회의 역사를 담고 있다. 교회의 역사는 좋은 역사도 있지만 나쁜 역사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많은 아픔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의 역사를 정통 기독교는 이 교회를 건전한 교리와 함께 지켜나왔는데, 그 건전한 정통 기독교 교리를 지키는 모든 흔적이 어디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요? 사도신경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볼 텐데 79페이지 중간에 보겠습니다. 1536년 그런데 믿음 전체를 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믿음 전체를 뿌리부터 파괴하고자 하는 사탄이 부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는 신성이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목수, 존경받는 랍비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이단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 대해서 교회는 뭡니까?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제 연구하고 고백하게 된 것이 사도신경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공격을 많이 받은 게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이단들로부터 사단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은 게 뭐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니케아 칼케돈 신경을 보니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보니까 어느 부분이 가장 내용이 많았죠? 성자 예수님에 관한 부분이 가장 많았던 이유는 그만큼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단들의 공격이 많았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리우스입니다. 아리우스. 나중에 우리가 이 책을 보게 되면 아리우스가 무엇을 주장했는지, 그리고 왜 아리우스가 잘못되었는지, 그 아리우스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아타나시우스 신경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다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또 부분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위격적 구분에 대해 한번, 이것도 밑줄 것이고, 위격적 구분이 뭐냐면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커다란 소동을 일으키며, 그렇죠, 이단들이 나오면 교회가 소동이 일어나죠. 거의 모든 시대에 악한 영들을 자극하여 이런 논쟁으로 신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신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을 뒤엎으며 그렇게 애썼기 때문에 나는 사도신경 해설을 이 사항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처음 사도신경 해석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공격을 많이 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80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제 예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8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성경은 매우 자주 그리고 매우 명백히 나오죠? 있죠? 찾았습니까? 이 부분 보겠습니다. 성경은 매우 자주 그리고 명백히 영원하고 무한하며 영적인 본질에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선포하는 바, 이에 대해 길게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독특하게도요, 성부, 성자, 성령이 있을 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단들이
많았다 적었다 어떨까요? 거의 없었습니다. 이해되겠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도전하거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다른 주장을 펼치는 이단들은 거의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논란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만이교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것들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다 살펴보고 싶어요. 그래도 명색이 강독 설교를 듣는데 여기 나오는 거 몇 개 빠뜨리고 지나가는 것보다는 다 아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만이교가 있습니다. 만이교는 우리 여러분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만이교는 어거스틴이 만이교에 심취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아구스티누스의 참회록을 읽으면 이 어거스틴이 만이교에 빠졌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만이교가 지금도 있습니다. 현대에도 만이교가 존재합니다. 만이교는 뭐냐면 혼합 종교입니다. 조로아스터교라든가 또 불교라든가 기독교를 혼합한 종교가 만이교입니다. 그래서 만이교는 만일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를 없애지 못하면 계속해서 짐승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환생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게 만이교입니다. 만이교의 문제는 뭐냐면 극단적 예언론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최근에 그 신사도주의나 신비주의를 따르는 자들 중에 만이교적인 성향을 가진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만이교는 극단적 예언론을 가지고 있는데 뭔 얘기냐면 세상을 둘로 나눕니다. 선과 악으로 딱 구분을 합니다. 선과 악.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빨간 꽃은 선인데 분홍색 꽃은 악이다 이런 식으로 다 나눠버립니다. 그냥 모든 것을 구획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 특히 이제 여성 만이교 교리를 보면 어떻게 했냐면 여성이 출산을 하잖아요. 출산은 악입니다. 악으로 말해버립니다. 그리고 출산을 하는 여성도 악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렇게 또 세상의 모든 것을 빛 아니면 어두움 이런 식으로 다 나눠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기 가운데 일어나는 질병이나 교통사고나 어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것을 뭐로 얘기합니까? 이건 악의 역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는 겁니다. 내가 운전 잘해야 되는데 운전 부주의해서 교통사고 나면 내 잘못입니까? 악의 잘못입니까? 내 잘못이죠. 그런데 만이교에서는 모든 책임을 악의 세력에게 돌려버리는 거죠. 자기 책임은 없는 걸로 이야기해버리는 그런 것이 만이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깔뱅이 지금 이제 만이교 얘기를 하면서 만이교는 이 세상을 극단적인 선과 악,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은 악이고 어떤 부분은 선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다 이렇게 예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만이교와 똑같은 이단이 한 곳에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 안 해도 알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게 되면 세 종교를 혼합해서 믿습니다. 불교, 기독교, 도교를 혼합해서 같이 신으로 섬기고 그렇게 믿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경향을 만이교적인 성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또 뭐가 나옵니까? 만이교도들이 두 원리를 세우기 위해 어떤 증거를 가지고 범하는 오류는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어리석음이다. 그 다음에 이는 신인 동령론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이 하나님의 입, 귀, 손, 발을 말한다는 이유에서 그를 육체적으로 상상하는 이들은 너무도 심하게 잘못을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인 동령론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간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하나님을 인간과 동등하게 신체의 어떤 특정 부위나 인간의 어떤 행동을 신적인 것과 결부시켜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깔뱅이 두 가지 예를 만이교와 신인동령론자를 들었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1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81페이지 위에서 7번째 줄 보겠습니다. 1, 13, 7 되어 있는 부분 있죠? 1, 13, 7 되어 있는 부분. 신성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구분은 깨닫기도 쉽지 않으며, 여기 뭔 얘기냐면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쉽지 않으며 많은 정신을 괴롭힌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두 부분으로 나누자.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성부에 대한 부분은 논란이 거의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뭘 살펴보자는 거예요?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만 논란을 좀 살펴보자 이 얘기입니다.
첫째는 성자와 성령의 신성을 확정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의 구분 방식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이것을 3주 동안 여러분과 나누어 설명할 겁니다. 다음 주는 성자의 신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책을 한번 볼까요? 84페이지 보면 성자의 신성이라고 나와 있죠. 이걸 다음 주 5월 16일에 살펴볼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책을 넘겨보면 이제 95페이지 보면 성령의 신성 이렇게 나오죠. 성령의 신성, 이것은 5월 23일 주일에 살펴볼 겁니다. 또 넘어가서요, 99페이지 보면 삼위일체의 구분이라고 나오죠. 삼위일체의 구분, 이것은 5월 30일 주일에 이렇게 살펴보게 될 겁니다. 또 넘어가 볼까요? 자, 그다음에 109페이지 보겠습니다. 109페이지 보면 이제 사도신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신경으로 본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초가을까지 사도신경을 다루게 될 텐데, 오늘날 이단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그 원형을 거의 잃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기독교냐고 할 때 정통 기독교가 거의 이제 파괴되어져 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 때부터 지금까지 동방기독교와 서방기독교가 모두 공통으로 고백해온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제대로 한번 찬찬히 살펴보는 것은 저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수고스럽지만 우리가 초가을까지 이 부분을 좀 힘내어서, 좀 내용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힘내어서 함께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혼탁한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십계명 강의를 끝내고 이제 오늘부터 사도신경 강의를 출발합니다. 내용이 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공부해서 혼탁한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분명한 믿음 위에 세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